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작은 성경 보면 눈 어지럽다 그랬는데 제가 그 약간 느낍니다. 글자 활자가 작은 거 보면 자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것도 있고 지칭하는 수신자가 에브라임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리고 유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칭하는 대상 그룹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읽어가면서 구분해 보시고 전체적인 윤곽으로는 원래 이스라엘의 명칭이 북방의 나라의 명칭이었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이어받는다고 하면 유다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북방이 미리 멸망을 하고 150년간 유다가 종속했거든요. 유다 백성이 보기에는 본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부심이라든가 나라의 정체라든가 역사 전통성이라는 게 이제 남유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도 원래 조선 이후에 살아난 나라를 건국하면 조선이 이어져야 되는데 조선이 이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이라고. 왜 대한이라고 하면 그 고종 때 대한제국 그랬잖아요. 대한제국의 통일이 있는다 이래서 대한이 됩니다. 반면 북한은 어떻게 되죠? 조선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이 있는다 북조선 이렇게 됩니다. 나름대로 국호를 정하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정치적 이유와 그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하반절 보면 너는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해서 인과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겁게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때문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을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생겨납니다. 자, 강의 안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라고요. 자, 30페이지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자,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호세아하고 호세아의 아내하고 이제 내가 내게 당하더라 해서 자기가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데 드디어 3장은 1인칭과는 달리 1인칭을 내리트는 1인칭 화자를 기술하고 있다. 3장은 1인칭과는 달리 내리트는 1인칭 화자를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호세아 자신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과 연관된 병행된 기사로 생각해 본다면 본구조론 호세아와 결혼했던 아내가 그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너는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면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1장의 고멜이 1, 2장 사이에 다른 데 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벗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나중에 거친 들로 가서 타일러서 그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 간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멜이 호세아 집 떠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돌아온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1장과는 달리 그의 아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인물 중심에서 또 다른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이프의 연구에 따르면 호세아 3장 이후에 호세아는 원래 고멜이라는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죠? 엉뚱하게. 이거 뭐 또 일부 다채서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건 내려놓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호세아를 3인칭 관찰자로 서술하는 반면 3장은 호세아가 자기 보도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미 호세아 2장은 미래를 두루 아우르는 평화 그리고 피조세계와 이스라엘 내에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평화 그 미래를 두루 아우르는 평화와 호세아의 아내와 그 자녀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은 2장 21절부터 이르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스라엘에 응답하고 긍휼히 보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면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호세와 고멜 간의 이야기는 거의 완결된 것으로 2장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은 고멜과 일치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호세아 3장 1절에서 그녀는 이미 파혼했던 여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에하바 이샤 아후바트 레야 우 메나아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하바 이샤 하면 너는 한 여인을 사랑하라. 아후바트 레야 내 이웃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사랑받는 한 여자, 그 친구의 사랑받는 자가 어떤 여자가 하면 우무나아페트 하니까 가늠한 여자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가늠함이라는 말을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너는 가서 이웃의 사랑을 받아서 파혼한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어야 좀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늠이란 말로 다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 뒤집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나아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아프. 너는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한쪽으로만 번역하는 거예요. 사실 가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나아프라는 동사는 미성년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 되었고 결혼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는 파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은 너는 파혼하지 말라. 가늠 금지가 아니라 파혼 금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가늠이 아니라 정확한 말하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간통이라고 그러죠. 간통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동사가 가늠이라는 동사가 나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미 이웃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파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로 이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결혼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분성실하여 결혼 계약을 깨었으나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계약을 깨었으나 그들이 야훼와 연합하여 돌아옴을 상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나갔는데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는 말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1, 2장이 종결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2장에서 다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상징적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사람 말고 다른 여인을 실제로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결론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과 다시 연합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서 아내로 삼아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3장에서 호세아는 그녀를 데리고 와 한동안의 근신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제2용품들이 없을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더라. 그래서 많은 날 동안 지도자, 제사, 에봇, 드라밈이 없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들이다. 도구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없던 시절이 있었죠. 언제죠? 북왕국이 멸망하거나 남왕국이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시절이 바로 그러한 시절이 되겠죠. 그들이 왜 멸망했죠? 그들이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이웃 나라에게 몸을 더럽힌다 그러긴 그렇지만 이웃 나라에 결혼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 파원 관계 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애하시고 그를 광야로 데려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를 달리죠. 그래서 제2용품에 한동안 없다가 다시 본인에게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1절 다른 신들은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다른 신들은 1장에 바알과 상응된다. 그래서 이 3장이 굉장히 짧은 장인데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짝을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병행이 되고 있어요. 호세아가 격려하는 건포도 과자는 바알 제의와 연관이 있다. 사무엘 6장 19절에 보면 야훼 제의 맥락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였다. 그래서 그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릴 때 축하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뭐로 지나가면 건포도 과자를 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과자고 작은 팬케이크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 이런 거, 건포도 넣은 과자를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줬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건포도 과자 먹는다는 것은 그냥 뭐 맛있는 비스켓 먹는다 이런 거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제의적인 관계를 뜻한다. 역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바알 제의와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2절에서 3절 호세아가 아내를 여자로 다시 산다는 것은 곧 신부값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부값이 무엇인지 제가 쓴 논문 오민수지만 논문 나옵니다. 그래서 5경에 담긴 가능금지 규례로 통해서 본 여성권 보호 이렇게 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 쓰게 하려고 교육부가 저한테 2천만 원 줬습니다. 어디 썼냐고요? 생활비에 썼습니다. 강사 시절 쓴 겁니다. 지금 없습니다. 돌아와서 영혼에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 4절 보면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왕, 지도자, 영주,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을 빼앗긴다. 보면 왕, 지도자 좋은 겁니다. 질서에 관련된 거. 제사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에봇 좋은 겁니다. 여기 보면 주상하고 드라빔이 있는데 이게 주상 드라빔이 좀 우리 성경에는 나쁘게 전체적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과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학자들은 호세아가 이 제도와 기구를 합법화하느냐 여부를 두고 토론을 한다. 4절이 2장 9절에서 11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긴 것과 병행기사이기에 최소한 합법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보면 2장 보면은 9, 11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 익은 계절에서 도로 찾으면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것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니 이제 내가 내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는 것과 관련을 해서 반대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언서 초기에 이야기할 때 최종적으로는 뭐 드라빔 말고 최종적으로는 뭐죠? 우림과 둠빔, 그 다음에 제비뽑기, 요 들어간 또 뭐죠? 예언자, 요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수단을 남겨뒀지 나머지 고대 근동에 사용하던 예언자들의 신탁 방식은 하나님이 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아직은 8세기에는 최종적인 시기 아니에요. 최종적인 시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때조차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제2신탁의 도구는. 그래서 여기서 주상이나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신탁, 점술 예언을 받을 때 사용하는 제2용품이었다. 사무엘상 23장 6절, 30장 7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신탁이란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직접 뭔가를 받는 것을 신탁이라고 오라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용어로. 다윗이 쫓겨갈 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오면 그 에봇을 가지고 입었다 이야기는 잘 몰라요. 입었는지 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사장의 에봇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입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사장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하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이용해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 안 해요. 이제부터는. 성막 짓고부터는 성막에서부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성막 없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불러요. 때문에 제도화 시킨 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도를 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술 예언을 받는 제2신탁의 도구로서 에봇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서 에봇은 제2복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뭐 미갈 이야기도 보면 에봇, 그건 드라빔 나온다.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에봇은 고위 제사장의 의복의 한 부분이었다. 출애굽기 25장 7절. 드라빔은 신탁에 사용되는 사람 모양을 한 소 조각상이었다. 물론 드라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미갈 이야기 볼 때 드라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헬 이야기도 드라빔을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후대 저자의 관점에서는 이 드라빔이 좀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자, 그런 그 후에 보면은 이후에 인정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합법적인 도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될 때 다윗 왕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5절 31페이지 결국 이스라엘은 야훼께 돌아온다. 이 구절은 2장의 희망찬 종결에 상응한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으로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친유대적 주의일 것이다. 북쪽 지파 사람인 호세아가 다윗 군주종을 옹호할 것 같지 않다. 그 후에 라는 표현 역시 유대적인 종말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들 자체가 자 여러분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고 하는데 자 북지파의 멸망 위에 북지파의 모든 정승들은 남쪽에 수집되어서 남쪽의 설교문으로 아니면 성경 본문으로 다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북쪽의 열왕기서를 읽으면 히스기야가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 모두 유월절을 했고 히스기야 때는 이제 성전 정화를 하고 요시야 때 유월절을 했다고 열왕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북쪽에 선교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한다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 환영하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사람이 없고 몇몇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당할 때 아시리아에 포위 공격당했어요. 그때 남아있는 것이 겨우 사마리아 일부와 에브라임 지파 일부였습니다. 남왕국은 그러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하스 왕 임금 어떻게 했죠? 북지파를 공격한 아시리아와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지파 멸망하는 동안 유다는 한 번도 손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라 망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건재했다고 히스기야가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 북지파 사람들 좋아할까요? 별로 왜 갑자기 제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지파가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가질 리가 없다. 여기서 보면은 유다 다윗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고 하는 다윗 중심의 다시 옛 시절의 복원 남쪽에 이제 다윗에는 남쪽에는 다윗 왕가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는 그 후에 하는 거 봐서는 이것은 아마 이 호세아의 메시지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720년에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남왕국에서 사용했던 흔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이스라엘의 제의적 가호와 제사장의 범죄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호세아서는 제사장들하고 왕들하고 귀족들 때문에 나라가 심히 부패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멸망한다. 이런 내용이 호세아의 주종입니다. 4장 제사장과 백성을 기수하는 야훼. 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일반적인 기소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 주민과 논쟁하나니 논쟁한다는 말, 논쟁이란 말이 리브란 말인데 기소, 법률 공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소는 4에서 6절로 이어지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기소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도록 호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을 벌하는 신탁이 내려진다. 11에서 14절에서는 제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백성들에게 성창제도에 대한 음행한 영이 지배적이다. 15절에서 19절 역시 제의와 음악 숭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규탄하고 있다. 자, 보면 4장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제 주민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 없고 인의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오직 저주와 소린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으짐이라. 그래서 피가 피를 뒤는다는 것은 서로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십계명 보면 두 번째 순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나라가 패망할 때 되면 십계명의 두 번째 이야기가 두 번째 돌판이 모두 어겨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휘장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자, 땅과 하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마치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거부하니까 모든 동물계와 자연계가 사람에게 저항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 인간이 타락하고 벌성사나운 일을 하니까 동물계와 나머지 피조계도 슬퍼하며 오히려 인간에게 즐거운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4절을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내 백성이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제사장들처럼
다투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시면 대제사장의 다툼이 모델이 되어서 내 백성이 나와 다투고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 중에 사본의 이독을 가지고 읽어낸 성경이고 그것을 70인경 본문을 가지고 다루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제사장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내 백성이 점점 이러한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들처럼 얘들도 타락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뜻이 4절의 뜻이 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누구죠?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밤은 계시의 시간이죠. 낮은 제2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고 계시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누구죠? 너라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이권과 지위를 위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을 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율법, 그래 제사장이 자기만 번창하기를 바라는데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사장이 더 번성하면 죄가 많아진다.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오게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죄하게 두는도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죄하게 둔다.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제물을 드리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죄 제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똑같이 될 것이다. 지금 백성은 약간 덜한 수준인데 제사장보다 덜한 수준인데 제사장이 가장 많이 타락했고 그 다음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을 벌하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도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음행이라는 건 뭘 뜻하죠? 성경에서 잘못된 외교 정치.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실제로 이방인의 제단에 봉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호세아의 눈에는 그러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 봉사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우상에게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뭐 딸들이 음행하고 사람들이 음행하는 모든 것, 막대기 묶이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백성들의 문란함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면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제의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15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도 보면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주기까지 유다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이 길갈에 올라가고 베다웬에 올라갔다. 길갈은 어떤 곳이죠?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발 디뎌 놓았던 굉장히 이정표를 줬던 그 도시가 길갈이고 베다웬은 베델을 뜻하는 말이죠. 베델 뭐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래서 야곱이 돌단을 쌓고 11조를 드린 곳 바로 베델입니다. 자,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별로 족장의 역사에서 거의 지워진 것과 같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살렘한 멜기세덱 이야기 말고 살렘한 멜기세덱도 원래 여부수 나라였어요. 여부수 조실. 멜기세덱도 야훼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루살렘은 그동안 큰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그때 말고 출애굽기 안 나오고 레위기 안 나오고 민수기 안 나오고 신명기 안 나옵니다. 신명기는 한 곳이라고 선택한 한 곳이라고 그랬지만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신앙의 족장의 모든 유구한 언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다 북지파였어요. 북지파, 분이엘, 세겜,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해서 하나님 나타난 곳. 베델, 야곱이 사닥다리 본 곳. 길갈,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도시. 북왕국은 자기가 성립한 이후로 신앙의 유구한 전통이 있는 모든 도시마다 그곳을 성시화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시화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던 나라예요. 남유다는 굉장히 이방적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후에 선택해서 다윗의 왕도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삼은 곳이에요. 갑자기 남유다 중사를 있다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길갈, 베다웬 이런 것들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예배드렸고 우리 아버지도 거리들었고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던 아브라함도 거기서 예배드렸고 야곱도 뭐 이렇게 다 그런 동네가 바로 이런 신앙의 유구한 전통이 있는 동네들이에요. 자, 거기 가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 같다. 17절은 에브라임은 우상과 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집이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상위층이고 왕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를 위해 친 구름이 됩니다. 피업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유다도 연루되어서 넘어질 뻔한 때가 있다. 그것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양 한 마리 들고 소 한 마리 들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때를 몰고 가요. 때를 몰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미 그 자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며 그러므로 새날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사륙죄와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사성이 나오지 않는 그 어떤 것인데 아마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황상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에서 15절까지 10장까지 내려오는데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죄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베냐민 지파 있는 동네입니다. 라마,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 땅이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 땅이고 베다윈은 베델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냐민아 내 죄를 쫓는다 하라.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베다윈 베냐민 지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 역시 역사서에 나오지 않는데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에브라임 시리아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까? 에브라임 시리아 전쟁? 그까지 이야기 안 했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북이스라엘에 이걸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야 8세기 모든 선지자는 요 역사적 세팅 위에 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팅을 모르면 예언서를 그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 우리에 주는 예견하는 말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든가. 둘 중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년 통치하고 살룸에게 죽고 살룸이 한 달 통치하고 무나헴에게 죽고 무나헴 다음에 누가 있죠? 부가히야가 있고 히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라는 존재 누가 죽이냐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 30명인가 50명이 동원되고 베가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베가 장군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얘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베가 다음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마지막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세아. 이 다 뭐냐면 우리는
북지파가 우리는 친이집트 할까 아니면 친아시리아 할까? 나라의 명운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친아시리아 할까 친아수라 할까? 이것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스가랴가 마지막 예후 왕조의 임금이었는데 예후는 아람하고 친했어요. 아람하고 친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아시리아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시리아하고 친했던 왕이에요. 이 스가랴를 죽였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반아시리아 할 거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 거야. 라고 한 무리가 살룸인데 살룸을 누가 죽이죠? 문하햄이 죽입니다. 문하햄. 민족의 자주성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야 돼. 죽이는 문하햄이 죽이고 문하햄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마리아나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수많은 몇 달란트를 다 징수를 해서 받아가지고 아시리아 조공바칩니다. 그래서 디그라필레셀이라고 불이라는 사람이 내려왔다가 돌아갑니다. 조공받고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우리한테 충성하기로 했구나. 근데 조공 돌아가요. 그 다음에 부가이아가 넘어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배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갈릴리 있던 므낫세 지파 동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라가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잠식당했는데 우리가 힘을 길러서 자주 독립해야 된다 하는 독립파가 베가였어요. 베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르신입니다. 르신이라는 존재와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페니키아 여기 보면은 아람 나라 있고 여기 모압, 암모드 있거든요. 여기 있는 소국들이 다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여기 하마도 위에서 막아내자. 하마드 이쪽에 보면 오론테스 강이 있거든. 그 위에서 막아내자라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면 유다는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르신하고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그때가 아하스 임금 때예요. 아하스 임금 때 다 패하고 그때도 예루살렘만 거의 달랑 남았어요. 그때 아하스가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저기 아시리아 왕한테 가서 형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시리아의 조공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해서 아시리아가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망하고 그 다음에 베가가 망해요. 이 망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 나라들 다 쳤죠. 아시리아가 여기 페니키아 나라들하고 여기 다 쳤죠. 이 주변 나라도 다 정지하죠. 아시리아가.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직하게 아시리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 광경을 본 임금이에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내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이 황폐된다고 5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아까 전에는 유다를 좀 살려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물같이 부리라 그래요. 바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734년부터 있었던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시브리아 에브라임 전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치고 여기 이게 쑥대밭을 만들 때 유다는 뭐 했냐 그러면 자기의 지경표를 했습니다. 자기의 영토를 확대시켜서 이까지 옮기는 거예요. 북왕국 멸망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는 땅 우리 가져갈 거다. 마치 그거와 비슷한 거죠. 고려가 멸망할 때 당나라가 고려를 막 멸망시키고 있을 때 막 포위를 해서 평양성을 표위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신라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그 멸망하는 고구려의 땅을 가져가죠. 이렇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안 되죠.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파마다 경계 지어준 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왕권이라도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있는데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이웃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쭉 이야기를 하겠고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미래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쳤지만 나중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 3세 다음에 누가 내려오냐면 사네립이 내려와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 사자가 더 무서울까요? 젊은 사자가 더 무서울까요? 젊은 사자. 그래서 유다는 생존하여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 더 악하게 행했어요. 바로 내가 움킬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누가 아시리아가 탈취해 간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탈취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6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지자가 외치거나 제사장이 외칩니다. 보면 이 구절 보면 굉장히 시적으로 운율을 잘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운율을 잘 맞춰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선지자이기보다는 제사장에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고위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짓거나 문서를 쓰거나 글을 쓰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살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움키고 탈취하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5절의 5조하고 6절의 5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6절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절을 다르게 읽힐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읽힐 수 있냐 그러면 지금 호세아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니까 당시에 유다의 제사장들이 가장 부패했다 그랬죠. 그 다음 제사장을 본받아서 누가 배우겠다? 백성들이 배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제사장들이 자기가 이미 배운 긍휼과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15절 보면 하나님 말하잖아요. 호세아가 말한 하나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반박하는 구절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찢어졌죠? 사자가 달려들어서 찢어놓은 거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찢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으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거 보면은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여호와김 때 붙잡혀 갔을 때 모든 예언자가 90%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우리를 다시 바벨론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하고. 하지만 대다수 예언자들이 영향력 있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굉장히 거짓 예언자와 예언자의 동료였던 친구들과 예언자 자신이 싸우는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부딪히는 게 좀 덜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찢으심이 이틀이나 3일밖에 되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첫 번째 비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두 번째 비는 우리에게 좋은 비를 내릴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이 억구 자체를 독자적으로 떼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멘트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멘트겠지만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난 다음
바로 밑에 구절을 맞장구 치면서 맞받아 치면서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4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그 북왕국에 있는 타락한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몽소를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어밭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는데 이야기하기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는 이슬 같도다. 똑같은 이슬 스키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약간 회개하는 것 같은데 잠깐 회개 끝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옵니다. 이 빛 어디 나오죠? 3절 그러므로 우리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났나니 새벽빛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호세아가 그래 빛은 나타나기는 해. 빛이 나타나서 너희를 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대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철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바라는 헛된 제사장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 2, 3장이 이러한 이제 부패한 맥락에서 벗어나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구절이지만 좋은 구절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수많은 예배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달랜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다음에 7절 아담, 길리안 그들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며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빗발자국이 가득하도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라는 말을 키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아담 언약으로 많이 해석했어요. 아담 언약처럼 그들의 죄는 굉장히 근본적이어서 아담처럼 해서 아담 언약, 타락 이야기, 창세기 3장 이야기로 연결하는 사람 수석가들도 있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그런데 그 아담이란 말은 아담처럼 된데 아담에서처럼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길리앗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은 인명 아담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지명 아담이 될 수 있다. 지명 아담 어디 나옵니까? 요단강 도화 때 제사장이 발에 물을 딱 대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멈췄다고요? 먼 18km 밖에 있던 아담이란 성이 있어요. 요단 계곡에. 아담부터 물이 멎어가지고 물이 쫙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말랐다고 이야기하거든. 아담이란 동네가 성경에 또 많이 언급 안 돼요. 왜? 여기에 대한 베델처럼 독자적인 이야기가 형성 안 된 분이에요. 아담이 지명이라는 거예요. 지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어디 갔나? 주여. 아담에서처럼 언약을 어기고 계약을 깨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는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약 관계를 깼어요. 자, 언약을 맺는다. 당시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언약을 맺죠? 우리는 언약 계약서를 하면 서로 도장 찍고 이 계약을 어길 경우 파기환송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처벌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죠? 계약 위반하면.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누구 이름을 하냐 이렇게 공권력이 있는 집행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길은 만무하고 당시 사람들은 각각 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깨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헛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처럼 계약을 깼다. 무슨 계약인지는 몰라요. 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이 가득하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고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베가가 길리앗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도가히아를 죽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8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 수사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 백성 누구죠 여기에서? 유다여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지금 내 백성 누구라고 그러는 거죠? 유다는 지금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같다 그랬다. 지계표를 옮기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네가 젊은 사자같이 너를 움킨다 그랬어요. 유다한테 뭐라 그래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 백성이란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혀갖고 그들이 돌아올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도 수사할 일이 정해졌느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붙잡혀 돌아올 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실 거다, 이런 말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굉장히 이제 왕국 내의 반란을 뜻하는 날입니다. 보면은 7장 5절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이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저들과 더불어 악속하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이게 살롬부터 쭉 이어져서 끊임없이 30년에 몇 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과 왕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8장인데 31페이지 맨 아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로 심판을 초래하는 죄를 나열하고 1, 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어겼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시작하였다. 그들의 특수한 죄는 공인되지 않는 방식의 통치자 교체, 우상제자, 금송아지 제의, 이스라엘이 외교동맹, 희생제사,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들의 성체, 도성들을 신뢰한 것을 말하고 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의 축제 예배를 종식시키는 유배. 이 단락은 이어지는 9장 10절과 13절, 15절, 16절과는 달리 이언자적 토론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자는 축제적인 예배를 규탄하며 이집트와 바벨론 유배가 그것을 종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예배를 규탄하고 이것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예배라는 제도 자체는 인정해요. 근데 너가 피가 가득한 예배, 인애가 없는 예배, 공의가 없는 예배를 내가 보고 있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배 제도 자체가, 제자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 이해로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은 호세아의 숙명적인 날에 대해 백성들은 그를 미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8절에 응대한다. 오히려 그는 선지자로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새 잡는 자의 덫은 그의 모든 길에 있으며 적개심이 그의 하나님의 집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는 곳마다 적개심이 있다. 사람들이 3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예언하지만 6절은 단순히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 20절에 레위인의 첩이 납치되어 살인되었을 때 진노를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과 성적 죄를 함께 생각하게 된다. 자, 그 다음 9장 10절에서 14장 9절까지는 종교 혼합주의 정책과 종국가의 역사적인 행거, 그 다음에 선택사상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향한 꺼지지 않는 야훼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중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배은망덕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다. 이래서 4절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바알에게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그려준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유배를 시한다.
그런 다음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선량한 산안으로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파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유배에서 돌아오는 구원을 묘사해 주고 있다. 마지막 12절은 별도의 단락으로 지혜 문학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호세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11장 11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르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쭉 5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귀인이 진노함으로 내 위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아까는 사자가 그들을 움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자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는 길을 개척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잘하여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완전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앞서서 불붙어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쓰인 말인데 라함이란 말에서 유래해요. 라함인데 라함이란 말인데 이 라함이란 말은 원래 자궁이란 뜻입니다. 자궁.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랄 때 하나님의 자궁인데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없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너무나 딱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벗어 구원해 준다라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자, 33페이지 마지막 호세아 메시지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녀였다. 고멜이 간음 성향이 있던 여인인지 아니면 신전창기인지 또는 풍용제사를 거친 여인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호세아 본문의 고멜이라는 인물의 역할은 풍산제의에 의존해 문화적 종질성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풍자하고 있다. 자녀 이스라엘은 왕에 대한 로암미와 로루하마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자아도취적인 생활 방식으로 열방으로부터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번영과 권력과 성의 신들로 바꾸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다. 신들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종교적인 장소들을 만들었고 무한한 제사를 냈지만 그들의 종교는 이방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큰 아이러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의 보호자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보호자, 연인, 거룩한 전사, 구원자였던 여호와는
보면 여기 호세아서에 쓰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보호자이고 연인이고 거룩한 전사고 구원자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되시고자 했다. 가벼운 심판을 강구하는 선지자의 중보자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 9장 14절 보면은 반드시 참 선지자는 모세처럼 중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호세아가 중보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부터 더 비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아이 되지 못한 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들이 저렇게 불행한 일이 안 나겠습니다. 라고 호세아가 중보를 해요. 그런 중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각을 하십니다. 그들의 심판하시기 위해 불경건한 민족을 사용하신다. 야훼께로 돌아오는 길, 회개, 돌아오라는 모든 사람을 요청하셨다. 요청되었으나 소망과 보호의 혜택은 남은 자들에게 제한된다. 여호와는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그를 찾으며 생명의 근원심을 고백하는 남은 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당대의 제사장들은 너무나 영악하여 작사작곡한 회개 기도문으로 그들의 상황을 유화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에 야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에브라임아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대답을 하죠. 에브라임은 야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야훼께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것은 뭘까요? 포라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10장 12절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이들을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구절이 너무나 당연한 구절같이 당연한 구절이 아닙니다. 보면 그들이 지금 묵은 땅이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데 돌아오는 방법 인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안 구하죠.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엄정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기준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안 베푼 것 같아.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고 남은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묵은 땅이 지경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정한 잣대를 대라. 남에겐 특혜를 줘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쓰면 뭐래요? 인애를 거두리라. 사랑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 자, 35, 4번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깊이와 신비. 진노는 사랑의 깊이와 비교할 때 일순간에 불과하다. 심판의 경우는 광야로 회개로 비롯되고 심판의 경우는 그들을 일컬어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사랑의 노래로 끝난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이슬, 백합화, 백향목, 포도나무, 포도주로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신비를 이야기하며 호세아서는 마무리됩니다. 자, 호세아서가 굉장히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상당히 작은 책이었지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역사나 백그라운드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